성경적 형통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는 한때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의 왕자를 잠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왕자를 내려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비참해 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다윗의 모습 가운데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실수와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아주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30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셨죠. 자기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고 진정한 형통입니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타고난 왕이었습니다. 성군이었고 또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했고요. 또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탁월한 인물로 키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알았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윗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림자가 있어서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애 전체를 평가할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걸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다윗의 생애의 형통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도다.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생애 전체를 조명한다는 것은 좀 무리죠. 짧은 생애에 그 다윗의 형통의 원리와 비밀을 다 나누는 것도 무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핵심을 간파하면 어느 정도 형통의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 삶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세번역에 보게 되면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은 아버지의 양을 쳤던 양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교육을 폄하해서는 안 되죠.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죠.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태도를 보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와 그리고 제자들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첫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요셉도 아버지의 양을, 또 모세도 이드로의 양을 잘 쳤거든요. 우린 자기 것이 아니면 함부로 하는 게 있는데 성경은 남이 맡겨준 것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관심이 많죠.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 양이죠. 맡겨진 건데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잘하죠.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과 관련됐을 때 배우는 원리들이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먼저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좋아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결국은 맡게 됩니다. 형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비밀입니다. 굉장히 짧은 그런 메시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 있죠. 두 번째, 맡겨진 일과 장래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과는 연결되어 있죠. 시편 78편 11절에 보시면 71절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것과 백성을 지키는 것, 양을 기르는 것과 백성을 기르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나중에 그 훈련이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육과 경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패와 실수까지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그가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의 아들이 범죄했을 때도 그 아들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정말 웁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를 생각합니다. 압살롬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때로 쓰시는 인물들이 엄청난 실수와 실패나 범죄도 불구하고 그들을 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기도 하고 제 아내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저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까닭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충무를 한 것이 나중에 국무총리의 일과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맡겨진 일을 위해 재능을 탁월하게 연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재능.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청빙할 때 물어보는 것이 뭘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재능이 뭡니까? 은사가 뭡니까? 물어보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문맷돌을 던지고 또 수금을 타고 아주 탁월했거든요. 솜씨가.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 뭘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무슨 재능이든지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횟수를 늘려가는 훈련이 탁월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탁월함의 경지에 이른 것을 능숙함이라고 말합니다. 능숙함, 능숙하다. 72절의 말씀을 기억한 글은 이에 그가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개혁한 글은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공교함.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killful hands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공교한 손길이다. 우리 민족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선비를 좋아하고 학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또 무술하는 사람들이나 기술자들을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아니죠. 성경은 기술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첫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갖지 않으면 힘이 더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근데 여기 나오는 지혜는요, 기술이에요, 기술. 영어에 보면 기술이 성공을 낳는다. Skill will bring success 라고 번역해서 skill.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분야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경제에 이르는 분들을 다 존경합니다. 우리 홍재치 집사님을 기도하셨는데, 어디 계시나? 네, 기도하셨는데, 홍 집사님은 사진으로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예요. 연합뉴스에 이렇게 사진 올리는데 정말 탁월해요. 또 사진만 탁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올리는 글이나 감각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한 분야에 10년 이상 경제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 교수라고 얘기해도 되죠. 박사라 학위를 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학위가 무시해서 그렇지만 어떤 분야든지 10년 정도만 탁월하게 하면 박사 학위를 주거나 아니면 교수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한 분야에 탁월하는 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슬 형제가 지금 달라스로 이제 이주했는데 그 영상 분야는 아주 탁월합니다. 웬만한 교수님보다 탁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이렇게 탁월한 분들을 존경하는 게 필요하죠. 다윗은 수금을 타는 일에 아주 탁월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죠.
그런 양을 치는 중에 그런 물맷돌을 던지고 연습을 하고요. 얼마나 정확하면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잖아요. 또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이게 탁월함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데 탁월했고 시를 쓰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맡겨진 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참된 예배는 삶의 현장에 시작됩니다. 일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일터 현장이 예배가 될 때 교회 예배는 더욱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좋아하신 까닭은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 사울을 폐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해 주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을 이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 가운데 이렇게 기름을 붓도록 하는데 제일 처음 아들을 지나갈 때 사무엘이 감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중요한 건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외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이제 데려오니까 아버지 양을 치는 다윗이 데려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찾는 사람이 그니. 12절을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니 외모를 안 본다고 그랬는데 또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네, 얼굴이 아름다운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신 것은 다윗의 외모만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오늘 7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개혁한글은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영어에 보면 integrity of heart란 말을 썼어요. 인테그리티란 말을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보통 성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나 좀 어려운 표현으로 통전성, 완전한 조화를 이룬 인격을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다윗은 그 손에 스킬풀했죠. 여러분 수술하는 외과 의사에는 손이 아주 공교한 손길이 돼야 되죠. 그러나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죠. 환자를 향한 긍휼력 있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인테그리티가 또 필요하고 또한 스킬풀해야죠. 스킬풀해야죠.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을 닮았는데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그는 갖고 있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번 목장 수련회 주제가 쉼과 재충전인데 욕심만 쉼을 얻은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한 사람, 다윗은 참 겸손했거든요. 다윗의 겸손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첫째로 겸손한 마음은 초심을 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초심.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마음이 우쭐해지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원했던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맡기면서 그를 축복하죠. 그때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정말 겸손한 마음이죠.
그 초심을 계속 가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가끔 목사 안수를 받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초라하죠. 아무 가족도 없는 데서 혼자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 초심을 계속 가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초심은 처음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초심은 사명에 머무는 마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잖아요.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뿌리가 있습니다. 경외함.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만 같이 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소중히 여겨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또한 그는 나단 제사장들을 존귀 여기죠.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죠. 그리고 영적 질서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일정한 질서를 잘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예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하죠. 폴 트립이 말씀은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건너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안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늘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요, 탓하고요, 자족할 줄 모르죠. 다윗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을 때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러니까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늘 그는 감사했고 감사로 제자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자족할 줄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질투와 시기에 화신이 되었고 그의 생애가 파멸에 몰아갔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 복을 받습니다. 어떤 건 믿음으로 감사하면, 믿음으로 하면 찬양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죠. 마크 배트슨 훌륭한 목사님이고 참 훌륭한 작가예요. 최근에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세 단어가 중요하다. Please 이 단어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sorry,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가 thank you. 네. 이 thank you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thank you라는 단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그 천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숨을 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천식이 올 때마다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한 4일을 그가 약을 쓰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네. 그건 이제 본인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매일 약을 써야 되는데 4일을 약을 쓰지 않고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4일 동안 천식 약을 쓰지 않고 지내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거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천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을 쓰지 않고 있다고. 감사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감사가 그만큼 놀라운 삶의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망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가만 계신데 왜 여러분이 바꾸려고 그럽니까? 참, 가만 두세요, 좀. 네, 너무 바꾸는 데만 관심 갖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딸 보세요. 압살롬 가만 두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왜 결혼하시죠? 어떤 분은 자꾸 바꾸려고,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변화되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변화해야죠. 그러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럼 끝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목회가 행복하냐면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일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증거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춰주는 것. 네, 교육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눈을 뜨면 스스로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시오. 온유한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죠. 따라서 온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이죠. 시편 18편 35절을 보면 너 주께서 그의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죠.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들을 보면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 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망하는 교회들은 보면 다 싸우고 차갑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고소하고 망하는 교회. 사탄은, 마귀는, 뱀은 냉을 찌릅니다.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뱀은 차가운 데 가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데 역사할 수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가정을 따뜻하게, 교회를 따뜻하게. 사랑이 뭐죠? 덮어주는 거죠. 전부 이렇게 덮어주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 문화, 가정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 참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편 30편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장 위험한 마음은 차가운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죠.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0장 26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중재하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면 성실함을 보시고 또 온유함을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으면 파괴적이 됩니다. 그리고 폭력적이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온유함에 있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들으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때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인데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그의 겸손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일 위험한 것은 마음이 부패하는 거죠. 정원 숙정을 들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려요.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두 마음을 품는 건 좋지 않아요. 시편 119편 110편 들으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리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마음이 확장했어요. 시편 10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잠언 43편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으니라. 근데 마음은 정원을 가꾸듯이 잘 가꿔야 돼요. 네, 잘 가꿔야 돼요. 어제도 밤에 저녁무렵에 저희 집 정원을 보니까 선인장이 꽃을 2개가 확 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번에 장미도 아름답고 이렇게 참 놀라운데요. 잡초는 그냥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잡초는 얼마나 그 생존력이 강한지, 어떤 잡초 뿌리는 서울에서 제주도 길이만큼 뿌리가 길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꽃, 화초는 가만도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가 화초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나 미움, 질투, 다툼,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그걸 자꾸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에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해요. 훈련해서 안 하는데 처음엔 자꾸 판단하게 되고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참 좋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비아냥대는 내 마음을 보면서 이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목회 못하겠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도 존중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빈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꾸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도 날마다 훈련을 하게 됩니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19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Q&A 하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랬어요. 존중하면 된다고, 존중. 서로를 존귀 여기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자꾸 이런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 조심해야 돼요. 내면에서 누구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왜 사람이 저렇지? 이렇게 하는 그런 내면에서 자꾸 나오는 이 참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잡초예요. 제거하고, 저분도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죠.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이렇게.
한 사람. 또 그래도 안 되면 저분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약간 더 이해가 되죠. 네. 네,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많이 이해가 되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죠. 혼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가 위대한 것은 자신의 탁월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잘 키웠다는 거죠. 현대인석에 보면 72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정성껏 길렀다는 거죠. 다윗이 아들람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죠? 사무엘상 22절을 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용사로 키웠습니다. 용사로. 나중에 그 생의 마지막에 그와 함께 동역했던 용사들 이름을 나열하죠. 그 용사들은 그게 찾아왔던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인데 23절 23년 8절을 보게 되면 한 줄만 다 용사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총 이름 나는 다그온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러면서 쭉 다윗의 용사들을 나열해요. 그 용사를 누가 키웠죠? 다윗이 키운 거죠. 전쟁에 능했던 왕 다윗이 용사들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지도자였죠.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남겼을까요? 첫째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웠죠. 둘째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키웠어요. 셋째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사람을 키웠습니다. 넷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자꾸.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줘요. 실패할 때도 그들을 품어줌으로 사람 키워야 돼요. 완벽할 수 없어요. 또 모범을 통해서 사람을 키웠죠. 다윗이 영적 질서를 지키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궁에는 구태타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존중했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보았고, 그 잠재력을 믿어주었고 드러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군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일을 이루심으로 형통하셨잖아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내가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 일이 뭐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게 이루셨죠. 근데 예수님이 왜 목수로 오셨을까? 목자도 돼. 목수는 어떤 사람이죠? 목수는 고치는 사람이에요. 핸디맨, 고치는 사람이고 집을 짓고 또 뭔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죠. 또 나무를 잘 선택하고 또 나무를 키우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무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목수로 오신 거죠. 그 목수로 일한 경험이 제자를 키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죠.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막 여러 가지 잘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제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 정도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아닌가? 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존귀히 여기고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은사와 사명, 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각자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하시면 그게 형통한 거죠. 대단한 게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대단한 게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기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죠. 참 좀 여러분 이렇게 나와 계신다는 게 참 감사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늘? 진짜예요. 어떤 분은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 나오지? 주일 또 이렇게 성가대에 앉지 이렇게? 힘든데요? 오늘 또 보니까 이게 참 꼭 이 병아리 새끼 모아놓은 것 같아요. 병아리 모아놓으면 또 도망가잖아요. 그처럼 성가대 모아놓으면 또 터지고 모아놓으면 터지고 참 어렵죠? 지휘자님. 제가 그래 목사야. 이렇게 모아놓으면 터지고 모아놓으면 아이고 참.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의 요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하나님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